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이제 이어서 22번 22강. 네,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목은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선물,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실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져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받아보는 자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로 나와야겠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히브리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연이 저절로 세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첫째는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한 땅, 바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최초 살인자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었으나 지금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사람, 셋이란 사람을 주었습니다. 아담 후에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대환란, 이 세상 그 가운데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도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이런 아벨과 같이 또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과 많은 가운데 살지라도 반드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후의 삶.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삶 속에서 보상을 해주시지만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시면 마음의 천국,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혈에 넘치는 기쁨,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육체는 썩어서 영혼만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이 에녹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는다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 안에서 찬양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거죠.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몸이 건강해서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다 열어지고 풀어지고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통통통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가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절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24장 통해서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록도 다 열어놓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나 차원이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인지 모릅니다. 노아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기식 있는 것은 다 죽는다. 40주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저 아라랏산 가장 높은 곳에 방주를 지어라. 현재 비도 오지 않는데, 현재 큰 환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노아는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믿음을 가진 자요 믿고 방주를 준비함으로 8명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또 세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산채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아버지 라멕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메시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망했습니다. 기다렸던 것입니다. 라멕은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다하고 노아 홍수 오기 전 5년 전에 재앙을 피하고 영의 세계로 죽음을 향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재앙 오기 전에 재앙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에녹은 산채로 갔지만 산채로 라멕은 때가 되매 외치다가 환난을 보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으신 분입니다. 969세. 거의 1000년 가깝죠. 무드셀라 이름은 그래서 무드셀라가 사후에 이제 죽으면 즉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도 홍수 심판 환란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노아도 외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도 긴 시간 동안 969세라는 그런 삶의 뜻은 무드셀라를 생각할 때 무드셀라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까지 지금 살려두신 것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긍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 때와 같이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합니다. 또한 외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두셀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969세까지는 못 살지라도 지금은 뭐 한 100년이 짝짝짝 그렇게 생명이 부여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적그리스도, 마귀, 거짓 선지자 다 무정액으로 다 잠가버리고 마귀가 없는 세상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어질 걸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인류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외칩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많이 살아야 100년이지만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600세에 일어날 때 증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의 향년 즉 죽었다는 것이죠. 같은 해 아버지 라멕은 재앙을 홍수 대심판을 보지 않고 갔지만은 이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홍수해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순교로 간 것이죠. 노아 가족만 8명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요한계시록과 거의 맥이 같이 연결이 되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하와, 뱀 싹 쓸어버려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8가족을 통해서 또 한 세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번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불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참으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패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사후에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순교하고 죽음으로 심판이 왔습니다. 그대로
노아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 증조 할아버지 또한 에녹은 노아 할아버지는 무드셀라고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고 전하는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휴가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올려버렸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누구에게나 마지막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우리 주님의 오심도 노아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살았는지 38절에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도 저렇게 비가 오다가 끝이겠지.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 경고를 받고 준비를 하고 환난 때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 때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노아 가족처럼 구원의 대상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든지 에녹처럼 슉 하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무드셀라같이 오랫동안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라멕처럼 복음을 외치다가 환난을 보지 않고 자연사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어떤 쪽이 될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노아에 대해서 말씀으로 찬양 제가 쓴 책 중에 노아 방주 언약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으로 찬양 5번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번을 펴시고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새 아들 새맘 야베 낳았답니다. 온 땅에 부패함과 포악 가득해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홍수를 일으켜 세상 대심판. 그러나 노아하고 언약 맺으니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 함께 모든 것 모아들여 생명 보존해. 노아는 양식을 방주하느로 노아야 40주가 비가 오리니 제면에 모든 생물 쓸어버리니 방주에 8명만 구원받았네. 노아는 제단에 번제 드렸네. 언약을 세우리니 무지개하냐. 온 땅에 바벨 인생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답을 쌓았네. 세상이 이때에 나뉘어졌네. 벨렉과 욕단 노아 자손들 처음에 어느 하나 크신 은혜라. 지금은 언어를 서로 못 듣네. 님으로 특이한 사냥꾼 같네. 니느의 큰 성 건설 바벨 망했네. 노아는 완전한 자 우인이라네. 하나님 명대로 준행하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같이 선한 리더로 참 목자로 바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정죄는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정죄는 나에게 없네. 아멘.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결혼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고향도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저도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 죽음이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정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나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우리가 후회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고생스러운 삶은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으신 터가 있는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임한다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 물질, 좋은 사람, 이 모든 것들 필요에 따라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둘째, 셋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볼까요?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영적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을 수 있는 그게 즉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어둠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돌아오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통통통 만사형통 인내의 믿음을 따라서 참 믿음으로 살으신 선진들입니다. 참으로 이는 약속하신 일은 미쁘신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지 않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돌아 서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문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후손을 많이 생육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눈에 볼 때는 없는데 자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으로 세워질 때 주민등록 1호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해서 얼마나 말씀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렇게 후손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육신의 고향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은 결국 6대 만에 육신의 가나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지금 지나갔는데요. 요한 사도가 천상 세계에서 올라가서
영이 빠져서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을 요한계시로 다 기록해놨죠.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내생물 천사들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 가실이 열매를 맺고 과일을 먹어도 화장실 안 가도 돼요. 자연부 천국이기 때문에 육과 혈은 못 들어갑니다. 육과 혈이 없어지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와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사 갈 때는 얼마나 이삿짐이 많은지 그냥 힘들죠. 차 그냥 트럭을 몇 대를 불러서 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천국 갈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또한 비밀입니다. 우리를 받들고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천사들보다 우리가 높죠?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사들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대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 외아들을 드렸을 때 죽일까요? 안 죽였죠. 이삭, 아브라함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드릴 때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되든지 반드시 채우십니다. 받아본 자만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음이 있는지라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은 생각한지라 원컨대. 그렇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믿음을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불과 같은 성령 주실 때 다 쓸모없는 것들은 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노아에 대해서 말씀으로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오늘은 이제 22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6번 있습니다. 제목 아브람, 이삭, 야곱 인생 여정.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 도착 베델 장막 쳤다 하시니 아브람 제단 쌓고 하나님 불렀네. 아브람 소유가 많아졌다 하여서 서로 헤어져 노선 소돔 고모라 선택하여 즐겼지만 모두 재앙 빼앗겨 그러나 아브람 저가 너 살렸니. 훈련이 된 318 거느리고 승리해 모든 것 찾아왔네. 주는 방패요 너의 상급 두려워 떨지 말라 하시니 아브람 100세 때 사라 거세 아들 주셔서 주께 드려 이삭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네. 이삭 농사 100배 얻고 거부되었다 하네. 야곱은 기도해 하나님 배웠네.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한란 날에 나타났네. 아멘. 야곱의 한도뼈를 쳤지만은 생명은 보존해 누웠던 돌벽에 기둥 세우고 이에 기름 붓고 베델이라 이름 불렀네. 야곱 함께 있어 환난 날에 지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켰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